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 기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를 생각하고 그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성서를 더욱 사랑하여 읽고 연구하기로 서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책에는 그 책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이심을 이라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직책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믿게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길을 함께 가십니다. 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더디 믿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말씀에 흠뻑 젖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내주니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성경이 없으면 상황에 흔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자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못하던 두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변화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홍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이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 1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란 구절을 보았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어떻게 예수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세 번째로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번째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섯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성경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에는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모라는 헬라어는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뜯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갈급해 하듯 입을 열고 헐뜯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좋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교인들의 좋은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표준 세번역에 쓰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연동교회를 심호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캐나다 동북쪽에 사는 아이누이츠라는 에스키모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고수하는 그들만의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악령을 쫓기 위해 문이나 현관에 물건을 달아 맨다고 합니다. 매의 깃털이나 동물의 가죽 혹은 독수리의 깃 등을 대문에 달아 놓으면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적을 붙여놓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령한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이나 현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닐 표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붙이고 새기고 다니는 사람은 악한 영이 넘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위한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